사실은 오늘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제가 아주 캄하게 괜히 또 감정 막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뭐 강단에서 만날 일은 있을 겁니다. 설마 뭐 손 목사님이 나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농담이고요. 가끔 뵐 날이 있겠죠, 강단에서. 근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말씀 말고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저 교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도 해드리고 싶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은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잘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성가대가 갑자기 예정이 없이 막 저를 조금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어가지고 눈물을 좀 보였는데 2부에는 그런 일이 없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방해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과 지난 24년여를 섬겨오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다. 사실 교회가 신비하다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비밀한 곳이고 신비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보통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좀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저 좋은 일 많이 하고 죄 짓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그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나가는 게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래 교회를 나가려다 보니까 뭐 술, 담배 뭐 이런 게 조금 절제해야 되고 조금 제약받는 게 좀 불편해서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언젠가 가지 뭐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교회가 선한 사업에 좀 힘쓰고 또 사회 구제도 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것은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상의 다른 기관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47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물이 샘이 솟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어떨 땐 발목에 찼어요. 이제 물이요. 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그 물이 올라왔고 조금 더 가니까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고 헤엄을 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은혜의 어떤 그 단계라고 얘기할까 깊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발목에 차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무릎에 차는 은혜도 있고 허리 혹은 완전히 잠겨서 거기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의 정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우리가 영적으로 딱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저 항상 발목만 찰랑찰랑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푹 잠겨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생명의 종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말 생명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로 그냥 나름 그냥 정리해 봤어요. 우리 1번 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고 막혔던 그런 관계가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굳이 나눈다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은 예수님과 교회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바로 우리 에브리데이 공동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매우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에 주신,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는 바로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보통 자연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우리가 따진다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태양. 태양 없이 우리 못 살죠. 두 번째 물, 너무 큰 은혜인데 세 번째는 공기, 산소를 주신 것은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세 가지, 똑같이 맞진 않지만 비유컨대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마치 태양과 같다.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양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생명의 빛,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보이고 죄악된 마음들이 보여질 뿐 아니라 몰아나게 된다요. 어두움은 빛이 비치면 떠나가야 되듯이 거룩한 빛을 받을 때 그 빛들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는데 예배 때마다 모든 그 대표 기도자들이 나와서 빠짐없이 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잘 못 살았어요. 실패했어요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잘못하고 실패하고 회개했던 내용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한번 거룩함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등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면, 그러면 어두워지겠죠.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두워지면 그늘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그늘지게 될 수밖에 없고 죄악의 그늘이 덮기 시작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죄악된 것들이 막 싹트기 시작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들, 막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비록 지난 한 주간 우리 잘 못 살았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실패 가운데 살았는데 와보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이다. 아멘.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가운데 물 없이는 우리 못 살듯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생수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겠죠.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메마르게 되고 정말 사막과 같이 되는 그런 인격이 되어버리고 만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생수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 메말라버린 심령이면요 쓸쓸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됩니다. 캄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런 생수를 받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만 있어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마지막 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산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소 없으면 뭐 불과 뭐 한 3분 5분을 못 살죠. 그죠? 아주 절대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 호흡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런 모든 축복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때때로 가다 보면 교회에 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떠나도 다른 교회를 가지 아예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 돼.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뭐 제가 수없이 했던 얘기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에 와서 엎드려야 산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삶의 양태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좋은 것, 정말 태양과 같이 그런 거룩한 빛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수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영적인 호흡을 주시는 것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한 번 새롭게 해주시는, 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못 살아도 교회 와서 또 한 번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교회에 와서 그런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이미 받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빈손 들고 오래. 그냥 거저 오면 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빈손 들고 오래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냥 오라, 그냥 와라, 여러분. 그냥 뭘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뭐 교회 좀 나오시면 내가 좀 뭐 준비해서 끊을 거 끊고 뭐 준비가 되면 나중에 뭐 때가 되면 가겠다고. 뭘 준비해? 그냥 거저 오라는데. 하나님이 거저 오라는데 뭘 자기가 준비를 하냐고.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병들어서 왔는데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왔더니 하나님이 그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왔는데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그런데 교회 왔더니요, 새 삶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도 없이 했던 간증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네. 저는 젊어서 어려서는 교회를 몰랐잖아요. 주님도 몰랐고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에 주님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미국에 이렇게 뭐 다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망해서 왔는데 정말 뭐 기댈 뭐 언덕 비빌 언덕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정말 환영해 주는 곳도 없고 정말 쓸쓸한 인생이었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을 저를 만나 주셔서 교회가 유일한 행복이었었어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교회 가서 섬기는 게 그렇게 고마웠을 수가 없어. 뭐 교회 간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뭐 섬긴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건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요. 일주일에 며칠씩. 심지어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교회 봉사하려는데 직장이 방해가 되더라고. 예. 직장은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직장도 그만둬보고 그랬어요. 좀 그 당시에 옆에서 저를 본 사람은 좀 무모하다, 좀 대책이 없다, 뭐 이랬을 거예요. 저도 대책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교회가 좋았고 교회 가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다녔어요. 예, 제가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 다 가본 무슨 캐년 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니까 앞으로 좀 가려고 그래. 예, 앞으로 가보려고 이제 사모하고 와이프하고 손잡고 이제 무슨 이름도 잘 모르네. 무슨 브라이스 캐년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뭐 자이언 캐년 뭐 이런 거. 뭐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갔었어. 신방 갔었어요. 예배드리러. 예. 그것도 뭐 놀러 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 어쨌든 뭘 다녀본 게 별로 없어요. 뭐 많이 다녔는데 선교지는 많이 다녔는데 본 거는 교회하고 공항만 봤어요. 거의가 그래요. 뭐 전혀 안 봤다면 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부럽지 않았어. 그냥 교회가 좋았고 주님이 좋았고 성도님들이 좋았어요. 지난 24년여의 목회를 뭐 한마디로 요약은 못하겠지만 그냥 행복, 감사, 뭐 그냥 그거에 감격. 예,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그냥 복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섬겼잖아요. 예, 그렇게 젊은 시절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딸 하나 있지만 지금 사위도 여기 와 있는데 평소엔 안 들어드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들은 것 같아. 다 알아듣긴 하나 모르지. 근데 참 고마운 게 안 싸우고 잘 살아. 그러면 됐잖아. 신앙생활 정말 잘해. 근데 정말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손자들까지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아비의 복을 자녀손 1000대를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게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인데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온전하지도 않아. 부족한 것도 많고요. 여러분 볼 때 좀 삐뚤삐뚤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no matter what 교회 우리에겐 정말 생명이고 복이에요. 아멘. 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빈손 들고 오라고 그러잖아. 값없이 와서 먹으라잖아.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는 가지고 가야 돼. 값없이 빈손 들고 가는 건 맞는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 돼. 뭘까요? 믿음 들고 가야 돼. 아멘.
믿음 들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뭐 아니할 말로 여러분 뭐 사람 만나러 나옵니까? 목사 얼굴 보러 나옵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죄송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한테 너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마운데 지겹겠다. 맨날 똑같은 놈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맨날 똑같은 놈이 뭐 양복도 거기서 거기야. 맨날 남자 양복 뻔하더라고. 검은 거, 곤색, 회색 셋 중에 하나잖아. 그때 뭐 목사가 무슨 뭐 빨간 양복을 입고 나오겠어요? 무슨 뭐 파란 양복을 못 하겠어요? 그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좀 많이 바꿔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게. 좀 오늘은 막 부흥사처럼 막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날은 또 막 이렇게 좀 근데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 예. 다른 목사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손경민, 창민 말고 그 왜 우리 은혜 찬양 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 찬양. 그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CD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 CD가 아니라 요새 그 USB를 자기 그 찬양곡을요. 그 제가 그걸 이제 전화기에다 넣어놓고 열심히 들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듣고 막 이렇게 들어.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다 똑같아. 가사만 달라. 무슨 노래를 들어도 다 똑같아. 왜냐하면 그분이 가진 게 그거야. 근데 제가 24년, 25년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오늘도 다 그 사람이 또 그러잖아. 얼마나 지겹겠냐고. 근데도 오늘도 와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씌인 거야 지금요. 예, 홀렸어. 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새로워질 거예요. 예, 우리 젊고 프레시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주 새롭게 더 은혜로운 말씀을, 뭐 우리 다 안 들은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신다. 아멘. 예, 다시 한번요. 교회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요. 시작. 교회는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룩한 아버지 집이다. 예. 새 옷이나 새 옷을 빨아서 새 거 입으면 참 기분 좋잖아. 아주 프레시하고 좋아요. 예. 옷은 그렇게 빨 수가 있는데 이 심령은 뭘로 빠냐고. 우리 심령은 뭘로 새롭게 하냐고. 여러분, 더러워진 옷은 새로 빨 수도 있는데 참.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는데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이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지. 살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더러워져.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그걸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는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끌어. 음식이 썩으면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으면 마귀가 꼬인다고. 여러분, 근데 작은 별거 아닌 죄도 그게 자꾸 자라서 장성해서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만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았어,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는 내가 뭐 완전히 살았어야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해도 또 와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또 한 번 씻어서 정결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러니 이걸 모르고 살면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냥 그 죄의 옷이 덕지덕지 붙어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네 번째예요. 같이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우리 여기서 뭐 놀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비즈니스 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기도를 다 돌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이 인생이 지음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웨스트민스터 소회르문도 1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된 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때에 드려주셔야 해요. 주님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가 다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오늘 기도도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도 드렸어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드리는 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여러분 목사 개인의 말을 들으려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저도 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야말로 우리를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 꼭 예배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자기 할 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예배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요, 다 같이 시작.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끼리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하니까. 왜?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에 그 도피성 공부했잖아요, 같이. 그죠? 죄인이야. 어쩌다가 자기가 부지불식한 죄를 졌어. 근데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도피성 앞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제사장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그럼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원수를 갚겠다고 쫓아온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피성 안에 있으면 나가면 바로 죽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구역이 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내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와봤더니 국밥이 맛이 없어 이럴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서 국밥 맛없던 사람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꽉 품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삐쭉 그냥 예배 안 먹고 이렇게 앉았다 그냥 그러고 간다. 그거 아니잖아. 그죠? 적극 참여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제 젊었을 때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섬겼어요. 여기도 가서 도와드리고 저기도 가서 도와드리고 이 부서도 가서 섬기고 저 부서 섬기고 목사님 심부름 시키면 그렇게 좋아하고 예.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교회 안에 산 거야. 예. 그때 당시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복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인생을 다 맞춰가면서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만복을 주셨구나. 만복을 주셨구나. 예.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모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 요즘에 보면 우리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세요. 예전하고 좀 달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 오면 구경을 많이 하더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세일 기간이야 12월. 등록비 안 받을 테니까 등록하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역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장작불 알잖아. 모닥불. 여러분. 내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잘 될 것 같지만요. 장작불 흩어놔서 하나씩 넣으면 금방 꺼져 끝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내가 혼자 기도하지 뭐. 내가 혼자 예배 드리지 뭐.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혼자서 할 때 잘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 그래? 해봐서 알잖아.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짜증이 나는 날이 있잖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나 혼자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기도 안 되면 그냥 때려쳐. 그리고 그냥 답답해 심령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고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라도 모임에 오면 기도 모임에 오면 어쩔 수 없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냥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젖은 장작도 모닥불 하나 집어넣으면 확 붙듯이. 여러분 그래서 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건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야말로 예배 왔는데 졸아도 1시간 가고요. 열심히 예배 듣고 은혜 받아도 1시간이야. 같은 1시간이야. 그럼 같은 1시간에 이왕이면 은혜 받는 1시간 해야지 왜 졸다 가냐고. 그럴 게 뭐 있어. 내 인생인데 왜 허비를 해.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해요. 여러분을 일시키려는 거 아니잖아. 일시키면 또 복잡해. 사실요 교회는 목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세상적으로는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해. 그러면 뭐 할 게 있어. 그러면 맨날 놀면 되지 나도. 월요일날 골프 치고 화요일날 골프 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난 칠 줄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뒤로 처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세요. 앞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자리도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라스베가스 쇼는 막 이렇게 팁을 주면 앞자리 가서 앉혀준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 무슨 뭐 쇼인지 뭔지 가면은 뭐 팁을 좀 주면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간대. 갖다 데려다 준대. 아 교회는 팁 안 줘도 다 비어 있는데 왜 뒤에 가서 앉아 있어? 뭐 하러? 그 목사님들 옛날에 그런 얘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누르면 앞자리가 뒤에 확 돌려서 이렇게 180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스위치 눌러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며 강단 밑으로 목사를. 뭐 그런 조크가 있었어 오래전에. 마지막 설교라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한마디 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아니야. 많은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들 많죠. 뭐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어? 맞아요. 여러분 갈 교회 있어요. 그렇게 다니면 신앙 안 돼. 교회는 내 집이어야 돼. 여러분 내 집을 만들어야 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 84편 4절을 기억하는데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거한다는 말은 dwe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요. 거한다, 사는 거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방문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내 집으로 삼아서 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정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아멘.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 생명샘이 솟아나와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장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들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에브리데이 교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더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내 집 되기 원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을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브리데이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주님 주신 그 놀라운 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24, 5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종이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더욱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정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자손대대를 받는 그런 은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삶을 대신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귀한 삶 드립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게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5년간 가까이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최홍주 목사님, 은퇴 후의 삶과 은퇴 후의 그 사역을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주의 앞 너의 앞에. 담대하게